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래요. 오늘 예배를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을 더욱더 소망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허브 공동체에게 가득하기를요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1장의 말씀을 통해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여호수아 10장을 통해 기브온을 공격하려는 남부 연합 왕들과 전투를 했던 바로 그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라는 한 사람의 충성과 하나님의 신실함, 바로 충성과 신실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신실과 충성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놀라운 기적은 무엇이었죠?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해와 달이 멈추어 서서 밤이 찾아오지 못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루 종일 전투 가운데 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행하신 바로 그 기적, 우리는 그 기적을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런 모습을 보며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러한 날은 전무후무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편에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았죠. 그래요, 우리는요 여호수아를 읽으면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인 어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전투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발견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전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전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매주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남부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해와 달을 멈추게 하시는 그 기적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장 처음 만났던 성 어디? 그래요, 여리고성. 바로 그 여리고성의 전투도 이와 비슷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며칠 동안? 7일 동안 몇 바퀴? 13바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하루에 한 바퀴, 마지막 일곱째 날에는 7바퀴, 6 더하기 7은 13. 여리고성을 13바퀴 돈 이후 여리고성을 향해 함성을 질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셨죠. 바로 그러한 기적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투 가운데 있었던 것이에요. 이뿐입니까? 사실 이러한 일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으키시는 기적은요, 우리가 보기에는 굉장히 놀랍고 신기한 기적처럼 보이지만요, 어쩌면 그 당시 하나님과 동행했던, 또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옆에서 체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하면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기적은요 이미 아주 예전부터 그들에게 나타났고 그들은 그것을 자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들이 그동안 경험한 기적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장 먼저 모세를 통해 출애굽을 위해 행하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일으킬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이죠. 그뿐입니까? 10가지 재앙 이후에 출애굽할 때 무슨 바다를 건넙니까? 홍해를 건너죠. 그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께서는 그 홍해 바다를 둘로 갈라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홍해 바다가 갈라지고 홍해 바다를 건너 광야에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죠. 여러분 아시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어떤 은혜인지. 낮에는 뜨거운 햇빛을 구름으로 막아주시고 밤에는 추운 그 기온을 이기기 위해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체험한
것이에요. 그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며 매일매일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또 때로는 광야에서 바위를 쳤을 때 물이 나와 그들의 목을 죽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리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 건너야 하는 어떤 강? 요단강을 홍해 바다와 같이 둘로 쪼개시는 하나님의 기적.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기적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까지는 아닐지라도요, 그래도 나름대로 익숙했을 것이고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주 경험한 그들에게는요, 어쩌면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 그들에게 있어서 신기하거나 낯선 것은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며 비록 때로는 실수도 하고 불순종하는 때도 있었지만 금방 다시 제자리를 찾아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되는 거예요. 그 바로섬 앞에 하나님은요, 언제나 그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또 그들과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지키시고 성취하시는 모습, 바로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통해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제는 점점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떠한 기대?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기적을 일으키실까? 오늘은 또 하나님께서 어떤 놀라운 일을 행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실까라는 그런 기대감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점점 성경을 읽을 때 그러한 기대감이 너무 커져버린 나머지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에 몰두하는, 바로 그러한 실수를 범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여호수아서를 한 2달 정도 읽어 내려가고 있고요. 하나님의 큰 놀라운 기적을 매일매일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 또 매주 이 자리 가운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읽으십니까? 혹시 이제는 또 어떤 기적일까? 그 기적에 함몰되어 기점에 초점을 맞추며 읽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인 여호수아서 11장을 보십시오. 물론 오늘 본문 말씀도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그 전투가 기록되어 있지만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요, 오늘 본문 말씀 그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기적에 대해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지만 이전에 살펴보았던 여리고성의 그 기적과 같은 것들, 혹은 기브온을 공격하는 남쪽 연합 세력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의 모습들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전투의 모습은요, 이전의 전투의 모습과는 다르게 비교적 평범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뭔가 놀라운 기적에 대한 감탄을 하고 싶었는데 그런 기적은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요,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다면 오늘은 하나님의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나 특별한 기적이 기록되어 있지 않고 그냥 전투에서 승리하는 내용이라면,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은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말씀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얻을 만한 영적으로 임팩트 있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는 없는 걸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해와 달을 멈추시거나 바다를 가르시거나 하늘에서 먹을 것이 내려오거나, 바로 그러한 기적이 없는 본문 말씀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읽어 내려가고 어떠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저는요,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놓고요, 뭔가 특별한 영적인 임팩트 있는 메시지는 없네 라고 생각하는 이 생각은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극적인 것들만 찾게 되는 사람들에게 큰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어떤 어려움일까요? 성경을 읽어도
웬만한 성경의 내용에 감동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읽기는 읽어도 그 성경의 내용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중요하게 새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은 놀라운 일, 내가 믿을 수 없는 일, 세상에서 인정하지 못할 만한 크고 거대한 일들에만 몰두하고 집중하느라 그저 평범한 하나님의 말씀, 평범한이라고 말하는 것도 조심스럽지만 평범하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아무런 감동도 집중도 없이 그저 읽어 내려가는 실수를 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자극 과잉 사회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자극 과잉 사회. 이는 현대 사회에서요, 다양한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을 향해 쓰는 말이에요.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개인의 주의력과 자기 통제력을 약화되고요.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문제가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 자극 과잉 사회라는 이야기를 말합니다. 즉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요, 인터넷, 미디어, SNS 등 디지털 환경의 발달에 따라 너무나도 자극적인 정보들을 손쉽게 접할 수 있고요. 보다 자극적인 정보들이 제공되어집니다. 왜? 클릭을 받기 위해. 그렇지 않습니까? 내용은 별 볼 일 없는데 제목을 굉장히 자극적으로 만들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클릭하게 만들기 위해. 그렇기 때문에 자극적이지 않는 것들은 우리가 쳐다보지 않고 자극적이 않는 것들에는 우리가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현상이요,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로 인해 쾌락과 충동에 대해는 내성이 생기게 되고요, 더 강한 자극을 추구하도록 만드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인 것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러한 자극 과잉은요, 이제 우리의 삶, 문화 혹은 어떠한 콘텐츠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성경에도요, 그러한 마음을 가져오곤 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도 바로 이러한 자극을 찾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더 자극적인 스토리, 더 자극적인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을 기대하며 그에 미치지 못하거나 하는 그러한 사건들, 그런 스토리들은요, 경시하며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단 한 구절도 아무 의미 없이 기록된 것이 없습니다. 또 기억하십시오. 만약 어떤 구절에서 우리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한다면 그 구절이 자극이 없고 평범하고 의미 없는 구절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 구절에 담겨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 것 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의 모든 내용, 모든 구절, 모든 말씀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영적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요? 왜냐하면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러브레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세요. 5가지의 솔라. 5가지의 솔라가 뭐가 있었죠? 첫 번째, 솔라 피데, 솔라 그라치아, 솔루스 크리스투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솔라 스크립트라. 제가 오늘 말하고자 하는 게 가장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래요. 5가지 솔라 중에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본질을 잃어버림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가톨릭에서 다시 본질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종교 개혁자들이 치열하게 외쳤던 솔라 스크립투라, 바로 종교 개혁의 핵심 정신이에요. 오직 말씀. 모든 성경은 한 채의 오차도 없고 정확무오하다는 바로 그 고백을 우리도 따라하며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록된 말씀, 성경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무어하다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설화나 비유적인 스토리가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세상 가운데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위대한 능력이 실제로 하나님이 행하신 능력이나 기적이 아니라 비유적으로 의미로서만 우리에게 읽혀지는 것이라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 그리고 세상과 타협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 한 수를 받으며 하나님 앞에 선서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다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진리이고 이 말씀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다라는 그 고백과 선서를 하고 목사 한 수를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제가 오늘 세례를 함께 베풀 때 세례받는 청년들에게 물어봤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확무오한 말씀임을 믿습니까? 그 가운데 뭐라고 대답했죠? 아멘이라고 대답했죠. 똑같은 거예요. 세례를 받고 입교를 하고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는요, 바로 이 성경의 권위, 이 성경의 능력,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구절들에 대한 신뢰와 바로 그 믿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나는 여러분들이 자극을 추구하는 자극 과잉에서 벗어나 본질을 찾기에 힘쓰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어내려갈 때 어떤 자극적인 스토리에 꽂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는 바로 그 작은 한 부분, 그 부분까지도 여러분들이 집중하여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가 묵상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러한 노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을 때 성경 속에 여러분을 향한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계획을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봅시다. 지난 시간 살펴본 해와 달을 멈추시며 전쟁을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부분은 없지만 그래도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 영적인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 오늘 본문의 배경부터 읽어보도록 할게요.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큰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아모리 사람들, 헷 사람들, 브리스 사람들, 산지의 여부수 사람들, 미스바 땅의 헤르몬 아래에 사는 히위 사람들에게도 전가를 보냈습니다. 아멘. 자, 먼저 집중하고 싶은 것은 1절입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들은 밑줄 그어 주실래요? 첫 번째로 하솔 왕 야빈입니다. 그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전투의 그 상대 민족인 거예요. 누구? 하솔 왕 야빈이에요. 여러분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혹시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데 하솔이라는 땅에 대해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마 잘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하솔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릴게요. 하솔은요, 가나안 북부 갈릴리 지역에 위치한 고대 도시였어요.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요, 갈릴리 바다 북쪽으로서 메소포타미아, 시리아, 이집트를 잇는 무역로의 교차점이라는 거예요. 그 전략적인 위치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를 오갔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곳은 굉장히 발달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하솔은요, 가나안 땅에서 최대의 크기를 가진 성읍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흔히 여리고성을 굉장히 큰 성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솔과 여리고를 비교하면요, 여리고는 굉장히 작은 성이라고 할 만큼 그만큼 하솔은 굉장한 큰 성읍이었어요. 뭐라고요? 가나안 땅에서 가장 큰 성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가나안 최대 성읍 하솔 왕 야빈은요, 한 가지 소식을 들었다라고 오늘 본문 1절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에서 두 번째로 초점을 맞추고 싶은 부분은 이곳이에요. 볼펜에 있으신 분들은 또 밑줄 그어주세요. 1절에 이 소식을 듣고라는 부분입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하솔 왕 야빈이 들은 이 소식은 무엇일까요? 바로 11장 1절 앞에 기록되어 있는 당연히 여호수아 10장의 내용이겠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남부 지역의 연합한 왕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통치하기 시작했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그 소식을요, 북부에 있는 최대 성읍 하솔 왕 야빈이 듣게 된 것입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야빈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안했겠죠. 두려웠겠죠. 그리고 걱정되기 시작했겠죠. 그래서 하솔 왕은 어떠한 일을 행합니까? 이어지는 2절에 3절에 또 기록되어 있죠. 바로 북부 지역의 민족들을요, 모으는 거예요. 그렇게 하솔 왕 야빈은요, 북부의 대다수의 민족들과 연합을 맺고 동맹을 맺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2절과 3절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이에 대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어지는 4절과 5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북부 지역 연합군이에요.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많아서 바닷가의 모래와 같았습니다. 말과 전차도 대단히 많았습니다. 이 모든 왕들이 약속된 장소에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합세해 메론 물가에 함께 진을 쳤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 가나안 북부 연합의 군대가 너무 많아서요,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바닷가의 모래와 같다라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말과 전차도 그냥 많았다도 아니고 대단히 많았다라고 기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시죠? 성경은 웬만한 것에 이런 정도부사를 붙이지 않아요. 얼마나 많았으면 성경은 대단히 많았다라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나안 북부 연합 군대는요, 막강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군대가 이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까지 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병력들이 다 모여 전쟁을 준비하기 위한 그 진영에 모여 정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거죠. 언제든 공격할 수 있도록, 언제든 이스라엘과 싸울 수 있도록 준비까지 완료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이제 진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어요. 예상컨대 이스라엘도요, 가나안 북부 민족들이 연합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의 군대가 막강하다는 것 또한 그들이 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아마도 크게 개의치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요? 여호수아는 그동안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기다리고 있었을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드디어 말씀하십니다. 본문 6절이에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 모두를 죽여 이스라엘에 넘겨줄 것이다.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전차를 불로 태워라. 아멘. 그래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나타나셔서 이전과 같이 약속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 모두를 너에게 넘겨줄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이전처럼 모든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말씀과도 같은 거죠. 하나님의 바로 이러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합니까? 역시나 이전과 같이 망설이지 않습니다.
7절의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자 여호수아는 그 모든 군사들과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을 급습해 덮쳤습니다. 그래요. 7절에 또 나와 있죠. 뭐가 중요합니까? 그러자 6절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승리케 할 거야. 7절에 나옵니다. 그러자 이걸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망설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여호수아의 망설임 없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죠. 이쯤 되면 예상이 돼요. 뒤에 나오는 내용은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에서 승리했다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바로 8절부터 기록된 뒤에 나온 모든 구절의 요약인 것이에요. 그렇게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 남부에 이어 북부까지도요 점령하고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 본문에 기록된 전투의 전체적인 내용 전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에는 어떠한 하나님의 기적들에 대해서는 기록하고 있지 않다고요. 오늘 이 하솔 전투는 다른 전투와는 비교적 평범하게 기록하고 있고 크게 고난도 없이 승리한 것처럼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첫 번째 영적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전과 동일한 메시지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지금까지 살펴봤던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승리의 비결 두 가지. 첫 번째,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 내가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줄 거야라는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신실함,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두 번째 비결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요. 하솔 전투의 승리도요, 역시나 하나님의 신실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이 만나 일어난 승리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충성에 대해 오늘 본문 15절은요 너무나도 명확하게 이렇게 기록해요. 함께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중에 저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15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대로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명령을요 남김없이 다 행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밑줄 그어주세요. 모든 것을 남김없이. 역시나 오늘 본문에서도 여호수아의 완전한 순종에 대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비록 여호수아 11장에는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기적의 기록이 나오지 않지만 신앙의 기초, 가장 본질적인 모습의 충실한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신앙의 기초, 본질적인 부분의 충실한 모습, 바로 그 모습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합니다. 신앙의 기초,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앙의 기초는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장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들은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을 남김없이 행하는 순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적인 부분이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근본적인 것 같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면 가장 어려운 것이기도 하죠.
누군가는요, 지금 설교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오늘 말씀도 또 순종 얘기야. 뭐야, 우리 계속 순종. 지난 몇 주 동안 순종만 얘기하고 있네. 오늘도 또 순종이야. 라는 마음이 드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를 시작하고요, 지금까지 계속 순종이라는 내용을, 바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죠. 그 말은 뭐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시작하고 지금까지 거의 모든 장에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계시는 거예요. 즉, 지금 여기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순종하라라는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지난 2달이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었고요. 하나님도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키워드를 성경 말씀 가운데 넣어놓고 계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주 여러분에게 그 순종하라라는 그 메시지를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지난 2달 전보다 지금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은 성장했습니까? 지난 2달, 그 2달의 기간 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순종의 모습이 성장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매주 말씀하시는 순종하라, 순종하라,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을 순종하라 라는 그 메시지에 아멘이라 고백하는 것을 넘어 진짜 순종했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왜 매주 순종에 대한 이야기만 하지라고 불평하는 게 아니라, 왜 매주 순종이라는 메시지가 나올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의 순종의 수준은 어느 정도입니까? 여러분의 순종의 모습은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혹시 여전히 2달 전에 망설이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여전히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시죠? 순종의 반대말은 불순종이 아니라 뭐라고요? 머뭇거림이라고요. 여전히 2달 전에 머뭇거렸던 바로 그 지점에서 지금도 머뭇거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죄송하지만 조금 거칠게 물어볼게요. 혹시 2달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주저주저하며 불순종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구원입니까?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저 구원입니까? 저는요,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그저 구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신앙생활의 시작은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잖아요. 신앙생활의 시작이 믿음인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 어쩌면 구원은 신앙생활의 목적이 아니라 신앙생활의 시작 부분, 출발 단계에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건 신앙생활의 목표는 구원이 아니라 바로 그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이라는 거죠. 그러면 다시 물어볼게요. 신앙생활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무엇을 향해 지금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다양한 목표가 있겠지만 저는 신앙생활의 목표가 결국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 연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제보다 오늘 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마음을 채우는 거, 오늘보다 내일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곧 성령 충만이고, 그것이 곧 오리지널 디자인의 회복이고, 그것이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 수 있는 방법, 사는 방법인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기서 마지막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 연합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데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오늘 이재훈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서요 힌트를 얻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이재훈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순종은 하나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뭐라고요? 따라해 볼게요. 순종은 하나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사는 것이다. 단순히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더 연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허브 공동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더 연합됩니다. 믿으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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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본질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계속해서 순종이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이자 본질이자 이를 통해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바로 그 순종. 그러한 순종이요 그리 쉽지 않다는 거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알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비록 순종이 쉽지 않지만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도 순종이라는 것이에요. 왜? 신앙의 기초니까. 우리가 가장 본질적으로 가져가야 하는 하나의 부분이니까. 그러니 우리가 이 험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 앞에 고난과 고통, 아픔과 슬픔이 우리에게 다그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노력을 해야 하는 거예요. 때로는 어두운 절망이 우리의 눈을 가려도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신뢰하며 순종해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공을 허락할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을 없애시며 온전히 안전한 삶만 허락하신다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여전히 여러분의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치열하게 순종하며 살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고민과 근심과 걱정은 계속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뜨겁게 따라가도 여러분의 삶에 있는 재정의 문제, 관계의 갈등의 문제, 질병의 문제는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의 어려움이 다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윤택해질 거예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요 거짓말이잖아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라는 말을 해주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도 내가 가진 걸 놓아야 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또한 순종을 한다고 더 나은 결과를 보장받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보좌라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순종은 다른 것들은 보장 못해줘도요 하나는 보장해주기 때문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더 연합하는 것, 그거는 보장해주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의 이유가 인생의 성공이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유가 여러분의 삶이 보다 평탄한 길을 가고 싶어서가 아니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더 연합하고 싶다는 그 간절함 때문이기를 소망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하나님과 더 치열하게 더 뜨겁게 이 땅을 살아가고 싶다는 그 고백에서부터 시작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순종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우리가 걸어나가야 할 우리의 신앙의 걸음이라는 것이에요. 다른 건 약속 못해도요, 확신하게 이야기하지 못할지라도요, 그래도 한 가지, 이거 순종은 주님과 함께 걷게 되는 방법이다 라는 것은 분명하고 확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누구처럼? 여호수아처럼, 누구처럼? 모세처럼, 누구처럼? 12제자처럼, 누구처럼?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한 바울처럼, 그리고 누구처럼? 여러분 주변에 있는 훌륭한 신앙의 선배들, 또 여러분 주변에 있는 또 귀한 멘토님들, 바로 그분들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기초이자 가장 본질적인 순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탑재되어 주와 함께 걸어나가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가득하기를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싶어요. 적용 찬양으로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며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라는 찬양 부를 텐데요, 이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계속되는 메시지 순종에 드디어 마침내 순종했다라는 마침표를 찍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나는 여러분이 찬양의 가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종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외로운 이 세상을 걷는 동안에 우리 주와 함께 살아가야 해. 어두운 절망이 내 눈을 가려도 나를 향한 소망 붙들어야 해. 아멘. 소망, 참된 진리가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것들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고,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딱 한 번 기도할 건데요, 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할지도 모르고,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해야 될지도 모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내가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한 것도 아니고, 그저 하나님과 더 연합하기 위해,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이름 세 번 부르며